시간에 함께 불렀던 405장 찬송은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찬송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제약에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이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다.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른 이 찬송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해결하긴 어려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지거나 멸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런 정을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은혜보다는 불평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한 값은 여러분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부모님 아닙니까? 그것은 부자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가정일수록 자녀의 키운 공은 더 크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도 자기는 먹지 못할 망정 남에게 빠지지 않게 하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과 희생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정말 은혜를 모르는 불효한 자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 은혜를 모르는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여러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요. 그 말씀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 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고 불평한 것이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 나쁘다는 부부가 없잖아요. 이유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자식은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성이 안 찰지라도 그 자식의 미래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은 철부지 같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장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한 해를 우리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다 죽을 것처럼 말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뉴스 시간마다 틀면 살기 어렵다고,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고, 못 산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못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못 산다 하면 결국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면 결국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엊그저께 한방 와이프한테 먹었어요. 저도 막 얼굴 막 인상 쓰고 다니니까 왜 자꾸 인상 쓰고 다니냐. 가게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들어온 복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러지? 제가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사단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도 옆에 그래도 동역자가 있어서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할 때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들의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들은 태산처럼 우리는 그들의 밥과 같이. 하나님 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말하는 입대로 정탐을 40을 보내, 그 40을 1년을 지하여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그 부정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입으로 신한 대로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사실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면 불평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정말 벌써 12월 중순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꼭 일주일 만에 한 해가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닥쳐오면 애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약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렇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가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들이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가는 내내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사인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목이 말라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의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할 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믿으시죠? 야곱이 아버지를 숨기고 형을 숨기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저는 광야를 걸으면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껴요. 시와 두려움과 허거짐 속에 길을 떠나갑니다. 밤이 어두워져서 외로움과 무서움에 극에 달할 때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밤이슬을 맞으면서 취해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가 기뻐 소리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한 일 없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약속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구별절 상반절에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했어요. 우리 힘으로 부족할 때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군 천사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 하셨던 김학주 목사님, 지금은 아주 큰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얼마나 큽니까? 안산.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자기가 말씀을 워낙 잘하시고 참 설교 좋으세요. 들어봤는데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개척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대요. 1년이 지나도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둘이 2년이 지나도 한 명, 두 명 오고 그걸로 끝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라고 세웠으면 보내줘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한날은 울면서 기도했대요. 주일 예배 끝나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안에 천군천사가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줬대요. 너와 네 아내가 예배한 거 아닌 것이 아니라 천군천사도 함께 했었다. 그의 환상을 음성을 듣고 그부터 그분이 힘을 내서 이렇게 하셨는데 참 잘 돼서 지금 정말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 6명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 천군천사가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그들의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안아주시는데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긍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긍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긍휼 아닙니까?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말하면서 1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이건 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날을 기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에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사 그들의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강에 행함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으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먹고 살았던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 아닙니까? 15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고통 앞에 이사야의 예언을 들을 때 희망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찼고 기쁨이 충만해진 현실로 돌아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현실 속에 현실의 고통을 잊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이 들리면
현실의 고통은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호소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면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소하며 기도하고 탄원하며 고백하며 기도를 할 때 고백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구워 살리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구워 보아주십시오. 주의 열심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한 자이십니다. 17절.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경외하지 않으시더라도 부러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어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영적으로 갈급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고통이면 절규하며 외치지 않습니까? 죽게 됐는데 조용조용 기도합니까? 외치지 말래도 외치잖아요. 피를 토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여 3장 평상시 하지 않더라도 고통이 오면 누구나 할 수가 없이 가장 앞에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유라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보신 여자분 있잖아요. 참 말씀을 잘한다. 간증을 하시는데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굴로 들어간대. 세 사람 몇 사람이 감시 들키면 안 되니까 고초를 보고 들어가서 큰 소리도 못하고 주여 삼창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당신들이 깨달으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는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주여 삼창을 하지 못해서 주여 이러면서 크게 울부짖듯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호소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저는 통계적으로 볼 때 한 40% 이상은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다 사라지고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신앙을 팔아먹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 이제 호소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40% 50%만 되면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거라고.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흡수통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 1대1이 돼야 2,500만이잖아요. 우리가 5천만이면 1대1이 돼야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통일돼서 민족이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호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이렇게 무너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호소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